Arise, shine,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빛을 비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된다 그러죠. 네. 오늘은 우리 프로그램에 귀한 목사님을 한분 모셨습니다. 김철원 목사님.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참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사는데 그 성경을 어떻게 빨리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우리들의 숙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JSTV 방송은 그런 분들을 찾아서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죠. 윤대민 목사님처럼 성경 틀 세우기라든지 참 좋은 것은 우리가 참 많은 투자를 해서라도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공부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지금 좀 이모저모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좀 이분을 모시면 좀 어떨까 하고 오늘 한번 모셔봤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성경을 특별히 가르치는 방법이 우리 평신도들에게 많은 이해를 돕고 있다. 네. 특히 왜 성경을 좀 더 알고 원한다. 신학교보다는 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그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런 분들에게 효과적인가 싶습니다. 김철원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신학교 강의를 몇 군데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제가 주로 나가는 곳은 여기 LA에 있는 개혁신학교에 거기에서 구약, 때로는 뭐 히브리어도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애나임의 그 에반겔리아 유니버시티라고 지금 소천하셨습니다만 이근삼 총장님이 심우하시던 그 학교에도 나가서 구약 그 뭐 오경 선지서 그 다음에 뭐 히브리어 거기서는 뭐 오경의 전반적인 것 제가 거의 담당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타 뭐 다른 학교에서도 출강 요청이 있으면은 뭐 그냥 마다하지 않고 나가려고 지금 이렇게 마음의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목회 경험도 있으시죠? 예, 제가 목회는 사실 목사 안수를 1985년도에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요. 제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그리고 제가 신학교는 사당동에 있는 총회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85년도에 안수를 받고서 그 다음에 대한민국 육군 군목으로 나가서 한 3년 동안 저 강원도 양구 21사단이라는 곳에서 최전방부대죠. 거기에서 한 3년 반 동안 참 보람있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대 후 한 2년쯤 있다가 여기 미국에 오게 되었거든요. 1990년도에 미국을 와서. 그래가지고 폴로도 나오셨다 그랬죠? 예. 그래서 목회 경험은 그러니까 90년도에 미국 와서 나성제일교회라고 이가와 호바트 사이에 있는 거기에서 오랫동안 거기서 심호를 했죠. 처음에는 거기 부목사, 교육목사로 시작을 했지만 1993년도에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정석삼 목사님이 소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 마음은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교회가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교회 안에 목사는 또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주일날 설교라든지 모든 목회 과정들을 운영해야 될 사람이 저밖에 없었고 또 교인들이 간곡하게 저희가 거기에서 심우했으면 하는 바람이었기 때문에 93년도에서부터 목사님 소천하신 다음 병석에 누웠을 때서부터 거의 봐야죠. 병석에 누웠을 때서부터 98년도까지 제가 거기에서 담임 목사로 일을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공부는 담임 목사 일을 맡으면서 공부를 잠시 접었었죠. 접고 있다가 목회가 바쁘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나 보다 공부는. 그러고서는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그냥 목회만 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정말 열심히 그 목회에 힘을 썼었습니다. 목회하는 과정에서도 간증거리는 참 많았고요. 그리고서는 98년도에 이제 내가 더 나이를 먹기 전에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교회에 조금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임하는 게 그때는 좋을 거라고 제가 스스로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면서
못했던 공부를 더 나이 먹기 전에 공부를 하자 해가지고 1998년도에 플로의 그 PhD 과정을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죠. 네. 그때서부터는 또 이제 목회와는 담섰고 공부에만 열심히 전심전력으로 했죠. 어때요? 지금 제가 여쭤보는 과정은 예. 신학 과정도 있고 이제 목회 과정도 있고 또 공부를 더 하는 과정이 있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한 거 아니겠어요? 모든 일이 뭐 그 준비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을 하나하나 더 온전하게 구원시켜 나갈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갈까? 어떻게 양육시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목적 아니에요. 뭐 모든 경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우리가 훈련되는 과정 아니겠어요? 어떻게 지금까지 돌아볼 때에 그 성도들에게 평신도나 또는 또 훈련된 성도나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참 필요한 그 좀 의미를 깨달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뭡니까? 저는 그 1차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모든 일어나는 일이 지금 나에게 이 일이 사람 자신은 이게 왜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도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목회를 했다거나 군목을 했다거나 또 신학교에서 여러 오랫동안 공부를 했다거나 하는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이었다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훈련 코스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사실 공부하기 전에 목회하기 전에는 남들처럼 나도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또 불었고, 또 목회를 할 때는 또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또 불었고, 그래서 이쪽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저쪽을 기웃거리기도 했는데, 그냥 그쪽 다 정말 후회 없이 한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뭘 하나 깨달았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목회를 하면서 평신도들의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고, 그게 중요해요. 그걸 알게 했고, 그 다음에 또 평신도들의 갈급함을 알아도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말 좋은 꼴로 먹일 수 있느냐 하려면은 또 학문이라는 게 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공부를 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딱 마친 다음에는 사람들이 저한테 참 궁금증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렇게 공부를 다 마치고서 저 사람이 도대체 뭘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죠. 목회를 다시 할 것인가? 또 어떤 분들은 저보고 목회를 다시 하라고 권면하기도 하고요. 근데 곰곰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 살아온 과정을 한번 더듬어 봤어요. 그렇죠. 더듬어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또 신학교에서 또 나이 먹어서 또 공부를 하게 하셨던 데는 분명히 뜻이 있을 텐데 그리고 목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보다 훌륭하신 분이 그리고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지금 목회를 많이 하고 계시고 저로 하여금 이렇게 좀 공부를 오래 시킨 데는 또 다른 쪽으로 쓰시고자 하는 뜻이 계실 텐데 이게 뭘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도 귀하지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도 귀하지만 신학교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평신도들 가운데서 성경을 더 배워야 되겠다라는 갈급함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무슨 뭐 목소리를 위한 과정이 아니고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성경을 배우겠다라는 갈급함만으로 신학교를 왔는데 사실 신학교에서는 성경 외에 다른 과목들도 많잖아요. 많죠. 그러다 보니까는 신학교에 와서 다른 과목들을 할 때는 내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 자기한테 어울리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또 신학교를 계속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가지고 뭐 이러다 중간에 그만두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그분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향한 열정은 목사님이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하는 분들보다도 더 뜨거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그러면은 저런 분들에게 좀 뭔가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섬기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런 분들
되겠다. 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뭐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의 문화적 배경이라든지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아주 깊은 신학적인 메시지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 조금만 공부하면 성경을 아주 재밌게 읽을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 뭐 시편의 기자들은 우리 찬송가에도 나옵니다만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아는 말씀을 읽을 때는 뭐 달고 오묘하다라는 맛을 느낄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레위기의 제사법 읽으면서 평신도들이 몰라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달고 오묘하다라는 맛을 느낄런지 모르지만 평신도들이 그 제사법을 읽으면서 야 달다 오묘하다 이럴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는가. 예. 그렇지만 분명히 시편의 기자라든지 찬송가 이 작사자들은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은 그때 그 사람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조명해 주시면 정말 주의 말씀이 어찌 이렇게 간지요 우리에게도 그런 간증을 하게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조금의 지식과 조금의 도움만 필요하면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교회 안에 그런 프로그램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성령의 조명이 있으면은 그 말씀이 아주 좀 달고 오묘하게 되어지는데 그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키는 성령의 조명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가요? 그죠? 그 목사님은 지금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준비하는 단계가 성령이 조명하는 방법을 가르칩니까? 성령이 조명하는 방법도 가르치지만 일단 성경은 말이죠. 저는 우리 그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참 신이시며 그리고 참 인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성경도 제가 볼 때는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제1저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 하나는 하나님이 감동했다는 점이죠. 감동을 누굴 감동했냐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모세라든지 선지자들, 사도들을 감동하셨거든요. 그분들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문화 속에 있는 인간들이라고요. 그런 분들을 감동하셔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적절하다 생각되는 말씀을 준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인간을 사용해서 그 시대의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라든지 또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문화적 관습이나 환경을 무시하지 않고 주었기 때문에 분명 성경 속에는 인간적 속성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만 맞습니다 하다 보면은 성경이 주어졌던 시대라든지 인간을 무시하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 성경을 무조건 내 시대에만 주는 말씀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분명히 성경은 어떤 특정 시대, 특정 장소에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시대의 의미는 뭔지를 깨닫게 되고 또 그 시대의 의미가 그러한 의미였다면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답이 나오는데 그런 단계를 무시되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자기 멋대로 오해하게 되고 또 성경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고 신학적으로 잘못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서약하고 시작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왜 하나님이 이때에 이
사람에게 감동해서 이러한 청중들에게 이러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게 해주었는가 그때 그 의미를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선 그때 그 의미가 뭐였다라는 어떤 답을 내리게 하고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과연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가 쪽으로 오는 것이 성경 공부, 제가 하는 성경 공부가 다른 어떤 공부하고 조금 다른 점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다시 간추리면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있듯이 성경 자체도 신성과 인성이 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니까. 그건 하나님을 사람 속에 담으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사람이 심부름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것을 바로 이해하자. 그걸 이해를 될 때 시대적인 것과 또 환경적인 것과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알므로써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걸 포커스를 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는 성경 공부는 뭐 이름 뭐라 그래요? 제가 그 성경 공부 이름을 말씀 사랑 그거는 저희 그 말씀 공부하는 그 모임의 이름이 오시는 분들이 말씀에 갈급하고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훈련받는 장소다.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키워드만 뽑아가지고 말씀, 사랑, 훈련원이라고 모임의 이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냥 제가 가칭으로. 그리고 제가 성경 공부 하는 그 교재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거는 조금 앞으로 제가 몇 번 더 우리 성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업데이트 시키면 책으로 만들까 생각 중에 있어요. 또 제목을 뭐라고 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바이블 심포니라고 짓자. 바이블 심포니. 심포니라고 이름을 짓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이블 심포니라고 이름을 지은 데는 또 나름대로 뜻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플로에서 공부를 하고 오랫동안 이제 신학을 공부해오면서 저는 공부한 내용이 비블리컬 테올로지거든요. 뭐 시스테마틱 테올로지도 아니고 성경 신학이에요. 성경만 자치롭게 공부하는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근데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못지않게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가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만 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 피조물들, 자연 만물에 대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소리가 성경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성경은 뭐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 오케스트라의 그 심포니 음악 나오는 그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와 같다라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그 다음에 피조물들의 소리, 또 성경에 나오는 환경의 소리, 여러 배경의 소리, 뭐 자연 만물의 소리들 이게 복합적으로 들려오더라고요. 하모니가 잘 하모니가.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저는 까달았냐면 그 하모니 속에서 깨달아야지 그 하모니를 배제하고 깨닫는 거는 참 우스꽝스러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펜델의 메시아 같은 우리가 연주곡을 듣는다 그런다면 어느 날에는 헨델의 메시아의 그 곡에 보면 악보에 보면 바이올린 파트, 첼로 파트, 뭐 심포니 뭐 나팔 부는 그 반연악 파트 쫙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은 바이올린 파트만 듣자. 바이올린 음악 소리만 들어요. 두 번째 나는 첼로 파트만 듣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슨 뭐 트럼펫 파트만 듣자. 그리고 마지막 나는 집에 들어와서 그걸 묵상하면서 종합하자. 이렇게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듣는 거 아니죠. 심포니를 들을 땐 바이올린 소리와 함께 그 다음에 첼로 소리, 나팔 소리 이거 한꺼번에 들으면서 어우러진 소리 속에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게 굿포인트인데 근데 많은 분들 저는 뭐 조직 신학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반대하고 싶으면 필요한 학문입니다. 근데 간혹 우리가 그동안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많이 되어지냐면 실론
인간론, 기독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각각으로 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마치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핸델의 메시아를 들으면서 바이올린 파트 따로 듣고 첼로 파트 따로 듣고 그리고 마지막에 종합하는 형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게 아닌데 성경은 이런 어우러진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항상 실제가 그거였습니다. 그럼 솔로는 어떻게? 솔로 파트 나오는 때는 간혹 또 솔로 파트가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성경 안에서 보면은 뭐 스데반의 얘기를 합시다. 막 스데반이 막 이렇게 될 때는 주인공하고 조연들이 두건이 박건이 하다가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이죠. 7장 할 때는 스데반이 솔로예요. 그러나 그 솔로가 끝나자마자 등장하는 거는 사람들이 귀를 막고 눈을 가지고 달겨들면서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그러면서 무슨 솔로는 솔로대로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배경하고 연관을 시켜서 솔로를 들어야지 솔로 따로 듣고 그것만 감상하는 거로 끝나는 거는 전곡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소리는 전후 관계, 그 다음에 좌우 관계, 이 모든 관계를 고려하면서 읽을 때에 성경이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아버님은 목사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신학교 한국의 총회신학교에 오랫동안 학장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구약을 전공하셨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어려서부터 정말 교회에서 자랐죠. 그쪽에서부터. 정말 어렸을 때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성경 고사대회, 퀴즈대회 하면 정말 타의 추종, 이렇게 자랑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 않게 맨날 1등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도 성경의 맛을 몰랐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내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근데 성경은 공부하면 할수록 어렵더라고요. 할 게 너무 많고요. 그런데 제가 이 플러라든지 좀 더 깊이 공부하면서 뭘 깨닫기 시작했냐면 이 성경의 하모니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메시지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성경의 맛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경을 아직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너무 멀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성경의 맛을 보는 방법은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는 말입니다. 이 책을 읽을 때 그냥 막연히 책을 1장부터 읽는 것보다 이 저자가, 이 책의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 왜 썼나. 우리가 잘 아는 그 육하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육하원칙에 의해서 분명히 그 사람은 쓴 거예요. 내가 이걸 읽는 독자들에게 이걸 읽으면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켜야 되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썼을 거라고요. 그 의도를 입각해서 내가 읽을 때에 이 성경이 재밌어지고 그 책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하나님이 아까 인간 그 기록자들 감동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때 그 시대에 예를 들면 왜 하나님이 창세기를 모세에게 감동시켜서 그 시대에 쓰게 했을까? 이거를 조금 자기가 항상 유념하면서 창세기를 읽으면 그 맛은 달라집니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거겠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는 그 창조의 기사 같은 것을 사람들은 천지 만물의 기원,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나? 그냥 단순히 그것을 설명하는 책으로 읽는다고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하게 했나를 생각하게 되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의 말씀은 모세가 언제 썼겠습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 쓴 거 아니겠죠. 또 사람을 쳐 죽이고 광에 나와서 훈련받을 때 쓴 것도 아닐 것이고, 그리고 창세기는 그렇다면은 모세의 마지막 세 파트로 나누었을 때 마지막 파트 이스라엘 백성들을 취급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쓴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왜 모세가 창세기를 썼나 하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는 엄청난 우상 문화가 그야말로 드글거리는 그런 문화예요. 특히 무슨 뭐 바알신이라든지 우상들이 드글거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바알신이 비를 줘서 농사가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문화 속으로 지금 모세가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가나안의 문화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를 비교를 해보면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스라엘은 문화라고 할 게 없어요. 애굽에서 노상 노예살인만 했잖아요. 그게 무슨 문화가 있겠습니까? 물론 애굽의 우상 문화는 본 건 있겠죠. 그 다음에 그나마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2세대들은 거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늘 보고 들은 건 광야의 황량한 사막, 그다음에 뭐 가시덤불들 날아다니는 거, 천막, 이것밖에 본 게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보면 화려한 궁궐, 의리의리한 신전, 화려한 사람들의 의상, 이런 걸 딱 봤을 때 얼마나 부럽겠냐고요. 왜 우리는 이런데 저들은 저렇게 잘 살까? 이유가 뭘까 생각했을 때, 아, 저들이 바알신을 섬기는구나. 근데 그 바알신이 비를 준다고 그러는구나. 아, 우리가 여기서 농사를 잘 지으려면 우리도 바알신을 섬겨야 되겠구나. 자연히 그 바알신 문화에 오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는 그런 걸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 아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하는 게 창세기 1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얘들아, 바알신이 천지를 창조한 거 아니다.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했다. 너희들이 바알 문화에 주눅들 필요 하나도 없다. 너희들의 신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만물을 지으신 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자라면 인도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유언적인 피를 끓는 심정으로 쓴 말씀이 모세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단순히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되었나 하면 너무 그 의미가 약화돼 버려요. 그러나 어떤 이런 배경적인 이야기, 모세의 상황,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위험한 문화에 노출되어 있었는가, 그런 거를 조금만 이해를 하면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좀 더 새로운 소리로, 그러니까 그 백성의 상황, 하나님의 상황, 앞으로 들어갈 상황, 이런 전에 전후 좌우 앞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이해를 하게 되면 새로운 음악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는데, 그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성도들이 받아들였을 때, 아하, 그 의미가 또 새로워진다. 그럼 그것을 현실 속에는 어떻게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창세기 1장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그래요.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그래가지고들 행복하기 위해서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고. 왜냐하면 그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농사를 잘 되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닙니까? 또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가시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천지 창조주라 말이시죠. 이거를 안다면 현재를 사는 사람들의 삶은 저는 제 생각엔 너무나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물질이냐, 특히 이민생활 속에서 화려한 집이냐,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한다면, 집을 주시려고 하고 돈을 주시려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뭐 하나님이 안 들어다 주시겠습니까?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던 것처럼 이 현대 사회 속에서도 이런 찬란한 현대 문명을 의지할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창세기 1장의 사건만 가지고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또 나를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보혈의 피를 다 쏟겠다는 걸 생각한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걱정이 됩니까? 저는 그런 거는 정말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아무 걱정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 목사님이 이제 목회 현장 또 신학교를 공부하는 또 내는 교수로 가르치는 입장에서 또 자기 삶을 또 모태 신앙으로 쭉 살아와가지고 이 전부 현실 속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만큼 훈련시켜서 지금 뭔가 다르게 사역을 맡기신다. 포커스가 이거다. 자, 이제 성경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심포니처럼 이해를 한다.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한 소리만 듣지 말고 여러 소리를 종합해서 함께 들을 때 다른 이해가 간다. 그렇게 해서 과거도 이해하고 그때 말씀을 선포했을 때를 이해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 나가느냐 이것이 정리가 되었을 때 그 신앙의 그 풍성함이 유효함이 내게 이제 넘치게 되겠다. 그러면 행복하겠네. 그럼요. 아니 그 말씀이 어찌 그렇게 가지요. 성경에서는 많은 못 살아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고 성경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를 주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며 죄인에게도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즐거워하기 때문에 묵상하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묵상을 하려고 알아야 묵상되고 즐거워져야 묵상하는 건데 그 가이드가 좀 그동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 그 가이드가 다들 뭐 목회자마다 다 나름대로 가이드야. 그렇죠? 부흥사들도 가이드고 맞습니다. 목회자도 가이드고 신학 교수도 가이드고 다 가이드인데 이제 그 가이드에게 주어진 깨달음이 다르니까 그것도 코스가 다르고 그 은사가 다르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가이드하면 되는데 근데 제가 지금 우리 김철은 목사님 속에는 뭐가 좀 다른 게 있을까 우리 시청자들이 만족할 만한 무슨 보고가 들어가 있을까 나는 그걸 지금 찾아내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합당하면은 앞으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이것을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만약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시청자들에게 이런 기회를 드린다면은 뭘 시청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어요? 제가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특히 이제 이 구약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구약 신학의 가장 큰 문제점이 구약 성경의 전체의 주제가 뭐냐 이걸 가지고 다양한 토론이 많이 되어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의견이 제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성경에 너무 많은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리들이 다양하고, 그러니까 어느 하나로 정의내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그 신학자들의 의견도 구구각색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성경을 이렇게 뭐 페이퍼도 쓰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왜 줬다? 내 이것을 준 의도가 뭐다? 라고 얘기한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다시 얘기하면 성경 안에는 교훈도 있고 바르게 함도 있고 책망도 있고 정말 다양한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의 주제로 이건 뭐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 데는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17절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라는 게 모든 성경을 감동하신 이유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주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또 모든 선을 행하도록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도 주시고 시편도 주시고 선지자의 말씀도 주시고 그 안에는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 궁극적인 성경 공부의 목적은 성경을 읽고 머리만 커지는 성도가 되는 건 원치 않습니다. 정말 이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사사기에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너무 엉망진창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신기하셔서 이방 나라에 침략을 받게 하시고 또 의도 터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 사사 보내줘서 구원하시고 그 사이클이 사사기간에는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그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성경 안에서 딱 얘기해 주는 구절이 뭐냐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가이드가 없었구만.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사기 1장과 2장의 앞부분을 보면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가 죽고 난 뒤에 몇 대가 지나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어떤 여호수아나 이런 그때 지도자들이 있을 때는 뭐 배우고 익히고 했지만 그러고 했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12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땅을 분배받고서는 땅이 없던 사람들이 땅이 생겼으니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여기 우리 미국 와서도 살다 보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 없다가 집이 생기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이게 내 집이다 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집착이 가게 돼 있고 땅이 있는 사람 땅에 집착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만 땅을 갖고 있어도 땅에서 농사 짓고 바쁘지만 하나님께서 벌써 신명기나 율법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씩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가지고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잖아요. 보통 그 절기가 한 일주일씩 됩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올려면 우리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절기 지키러 오실 때 보면 사흘길을 왔거든요. 가려면 또 사흘길이에요. 그럼 그게 6일이고 절기 지키는 게 일주일이면 2주가 없어집니다. 근데 2주가 없어진다는 건 이건 굉장히 시간의 웨이스트거든요. 근데 대개 보면 6월절은 봄철에 있고 수장절은 가을에 있고 농번기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농번기에 2주를 투자해서 왔다 갔다. 그럼 얼마나 농사일에 펑크가 많이 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농사일에 바쁘다 보니까는 나는 요번 6월절은 그냥 빠지가 이러면서 빠진단 말이죠. 그랬더니 시간이 많이 남네요. 그 맛을 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안 모여요. 가기가 싫어져요. 오늘날 교회 빠지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골프 치는 게 재밌어서 처음에 빠질 때는 두려웠는데 한 번 빠져도 뭐 아무 일 없고 이러니까 또 빠지고 이래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모여요. 안 모이니까 보통 절기 때는 하나님 앞에 6월절 제사, 초막절 제사도 드리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강론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듣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성경이 각각 집에 자기 가족 수보다도 더 많이 있다면 성경을 접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절기 때 모여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옛날 시대에는 그게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거겠지만 오늘 이 시대는 사실 우리가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는 게 많습니까?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믿음은 어떤 방송 설교를 듣는 데서 난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모이는 데서 난다. 다양하게 말씀하시지 않았겠는가 지금은.
근데 그 당시에는 듣는 거 외에 말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자 그랬는데,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잃어버리거든요. 안 모이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말씀을 안 들었으니 지식이 없죠.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뭘 기뻐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은 나머지 인생 살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게 무슨 선한 열매가 있겠냐 이 말이죠. 다윗은 얘기하기를 내가 죄 중에 잉태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죄 중에 태어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한만 오른 대로 행해봤자, 죄밖에 더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 사사시대의 결과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는 선지자들과 모세와 사도들에게 감동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호세아서 6장에 보면 6장 여호와를 알자. 있어 여호와를 알자.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정말 성경을 막 읽고 씨름하고 그리고 막 눈물 흘리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겐 가이드도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영감 못지않은 조명도 주실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달고 오묘한 말씀을 맛보게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일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참 그곳에 쓰임을 받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신성이시다. 또 인성인 우리 목사님을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기를 원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같이 달아지고 달고 오묘해진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관계로 바뀌어진다. 결론은 이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이때까지 훈련을 많이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이드가 되어주는데 성령이 조명하는 가이드가 되어야 될 텐데 혼자 가르쳐봐야 지식 전달밖에 안 되고 성령이 조명하고 성령이 감동할 때 그 쓰여진 하나님 말씀이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바뀌었어. 그 운동력 말씀이 목사님을 변화시키고 그 운동력 말씀이 또 듣는 자로 하여금 믿음이 생겨나가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도 변화시켜서 이제 참 하나님의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선한 일에 일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성령과 목사님 관계는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그 어떤 일을 인도하실 때는 처음에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소원을 주시는 이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또 길을 인도하십니다. 저도 그걸 확신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동안에도 이 성경이 도대체 뭘 원하는 걸까 참 많이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번뜩번뜩 어떤 깨달음들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것이다. 라는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좀 공부를 하면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 발전시키면 하나님이 분명히 쓰시고자 하는 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성령과 하나가 됐죠.
예. 그렇죠.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시니까. 성령이 예.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예. 있어서 예. 그 소원을 기뻐지신 뜻을 소원을 예. 주가지고 예. 그 소원대로 살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목사님은 이제 성령을 감동을 받았고 예.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예. 또 성령의 세례까지 받아서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쳐서 예. 하나님의 종이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우리 시청자들에게는 예. 그럼 그 마찬가지로 예. 그 가르치는 그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예. 이렇게 가르칠 때에 우리 시청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예. 목사님처럼 성령과 하나가 돼가지고 예. 그 말씀을 받을 때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고 그걸만 끝이 안 되겠어요? 그럼요. 그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예. 어떻게 도와주실래요? 일단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받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보다도 성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그렇죠. 다르지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네. 물건을 팔 때 말입니다. 네. 물건을 팔 때 세일즈하는 사람은 이게 어떤 성능이 있고 왜 좋고 어떤 일에 쓰이고 이걸 잘 설명을 하면 듣는 이는 저걸 내가 사야 되겠다. 훌륭한 세일즈맨은 그 사람에게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이 왜 좋다라는 거. 내가 온전해진다는 건 어떤 유익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이 얼마나 파워풀하게 하나님의 도구가 쓰여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제가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누구든지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근데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만 막 읽는다고 되는 거 아니고 신학교를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가장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래서 성경 공부 모임에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겸손해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리고 눈물 흘려야 된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깨닫게 하실 것이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 우리 김철원 목사님 숨겨져 있는 보배를 좀 찾아내가지고 앞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길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자, 가이드가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괜찮다, 그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예. 우리 김 목사님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 꿀맛같이 달아지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진 여러분들에게 축원해드리면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